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예배 같이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니까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예배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바쁜 거 있더라도 여러분 유명한 얘기 다 아시잖아요. 한번 그 몽골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 교회 개척해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네 교회 그 어린애가 9살 된 애가 이제 막 뛰어들어왔는데 온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온몸에 땀이 전뜩 젖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왔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가, 아니 지금 소를 찾다가 소를 잊어버렸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자기 주일인데 이제 아침에 소목이라고 그래서 이제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를 방목해서 잘 먹이고 있었는데 자기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오늘 주일인데 시간이 9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를 계속 찾아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예배 와도 되는데 소는 찾아야지. 이게 전재산인데, 이 전재산. 큰일 나요. 근데 얘가 글쎄 결단을 한 거예요. 예배에 오기로. 그래서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거 너무 알려진 얘기잖아.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품고 기도해 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소가 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소가 밖에 나왔더니 음매하고 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거,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받길 원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가 안 나오시거나 너무 어려워 마음이, 그래서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야 돼. 그냥 그 말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이제 우리 황 목사님도 저도 황씨예요. 저도 황덕형 황씨, 같은 황씨인데 우리 황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귀한 분이로 정말 훌륭한, 정말 제자 중에 특별한 훌륭한 제자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하늘의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제가 잠깐만 소개드리면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우리 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교 115주년이 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연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한 거의 20등 안에 들어가는 오래된 학교입니다. 오래된 학교고, 이런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그때 1911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1910년이 무슨 해인 줄 아세요? 경술국치입니다. 나라를 이제 국권을 일본에 뺏긴 날 해예요. 1910년. 근데 1910년 나라를 잃어버린 해, 그 다음 해에, 바로 다음 해에 우리 동양의 OMS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은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국가의 어떤 다시 새로운 힘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만들었어요. 경성 성서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회자 양성에 주력해 오다가 1980년서부터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전하니까 이제 목회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종합대학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신학대학에는 우리 목사님 같이 목회자 양성이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과를 외에도 15개 학과가 더 있어요. 학과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거의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종합대학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과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가 조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낯선 학교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걸 제가 조금만 한 5분만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에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이제 대학을 전부 관할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대학이 200개가 좀 넘습니다. 200개가 좀 넘는데, 그 대학 가운데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학교에 대해서 혁신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국가에서 돈을 좀 줘요. 그러면서 혁신사업비를 주고 혁신사업을 이루도록 하는, 그 혁신사업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냐면 13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대학 가운데 132개 대학 정도가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혁신사업비를 받으면서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교과 혁신, 이런 혁신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20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혁신사업한 것을 통과를 해가지고 교육부와 교육연구재단에 평가를 했어요. 이 132개 대학을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거죠. 이제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탈락 뭐 이렇게 쭉 다시 나누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어디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A 했으면 말을 안 해요. 내가 A 정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지금 S를 했어요. S. A, B, C의 S. S가 뭔지 아세요? S. 슈프림. 최고 등급. 그래서 200개 대학 가운데 딱 25개 정도 대학이 그 S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뭘 받았다고요? S등급. 슈프림 S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서울신학대학이 우리나라 200개 대학 가운데 몇 등 안에 들어간 겁니까? 10등 안에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거 박수 쳐야 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한양대학교, 뭐 이런 성균관대, 이 기라성 같은 대학들 쫙 다음에 우리 학교예요. 어떤 건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우리 학교가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A등급이 아니고 A등급이더라고요. A. 연세대학교는 A, 우리는 S. 여하튼, 저희 학교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이런 과정,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신학대학이 서울대학보다 좋아요, 나빠요? 자, 서울신학대학이 서울대학보다 좋다는 무슨 소리?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은 서울대학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서울신학대학.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보세요.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거기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여러분 자녀 공부를 잘해. 그럼 서울대학을 보내야 돼? 서울신학대학을 보내야 돼? 자, 어디를 보내? 자, 난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데 서울신학대학 보낸다. 손 들어보세요. 서울신학대학 보낸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난 우리 자녀 공부 잘하는데 나는 서울신학대학을 보내지 않을 사람은, 서울신학대학 보낼 사람은 손 들지 마세요. 다 손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공부 잘하면 어딜 보내야 돼요? 서울신학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서울신학대학 보내가지고 위대한 인재가 우리 학교에도 AI 학과가 다 있거든요. 경영학과도 다 있어요. AI, 그 다음에 딥빅데이터 이런 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위대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의 예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의대 보낼 생각도, 의대도 좋은데 의대보다 더 좋은 데가 뭐야? 신학과에 보내, 신학과. 몸을 고치는 것도 좋은데 영을 고쳐야 돼, 영. 그래서 이 민족을 정말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종이 나와야 됩니다. 위대한 종. 이거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긴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집 말고 저 옆집이 할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그런 위대한 종이 나온다. 이런 믿음 갖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시험을 하셨어요. 오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만 딱 읽은 거예요. 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3가지로 시험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예배가 이렇게 주로 많은 부분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맡은 서기관이 성경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읽어야 될 예수님이 이제 쓰시니까 예수님한테 성경을 준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두루마기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피셔가지고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서 61장을 찾은 겁니다. 61장. 그래서 오늘 이은 여기 이제 17절, 18절 거기 보시면요. 그렇게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회당장이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성경을 줘.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니까 이렇게 찾은 데를,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거기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찾으시고 딱 읽은 거예요. 61장 1절부터 읽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이걸 읽으시고는 덮고 딱 놓으시고 그 회중들한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걸 읽었더니,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성경에 보세요. 그랬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 다 주목하여. 왜 주목하여 봤겠어요? 왜? 예수님 목소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저걸 왜 읽지? 그리고 다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이 이게 무슨 기절이냐면 메시아 기절이에요. 메시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내게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어떤 기절이냐면 메시아다. 메시아 기절이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로마로부터 압제가 심해가지고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그렇지, 쑥 꺼져 버렸는데 몇 년 전에 아파트 광풍이 일어난 적 있죠. 아파트. 난 모른다 그런 거. 지금 내가 하는 말 모르시는 분. 아파트 광풍 맞죠? 온 나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뭘 찾아? 아파트.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똘똘한 아파트. 아파트만 사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온 민족이 아파트. 사실 지금도 난리잖아요. 아파트. 이게 아파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온 민족이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파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마치 우리들이 아파트 열풍이 일어나듯이 무슨 열풍이 일어나? 메시아 열풍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막 여러 사람들이 나서 이제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때 메시아 열풍이 있어요. 메시아 열풍이 있는 때인데 예수님이 딱 읽은 곳이 61편 이것이 메시아 기절이라 이거예요. 딱 메시아 기절. 그걸 읽고 딱 읽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메시아 기절을 저 친구가 왜 읽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을 휘둥그레 떠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 증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증거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쭉 보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메시아 증언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 증언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 증언 이전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시험을 당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한테 시험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시험 당한 거. 그래서 이 마귀한테 시험 당한 이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 기절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당한 시험 세 가지, 마귀한테 당한 시험 세 가지 아시죠? 어떤 시험을 당했죠? 세 가지? 첫째, 여기 보면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3절 첫 번째 시험. 자, 3절. 자, 뭡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죠? 떡이 되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5절. 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죠? 자, 세 번째 시험이 또 뭡니까? 근데 세 번째 시험은 9절. 자, 9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떼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제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해.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째, 떡을 만드세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둘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마귀한테 나한테 절해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세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 그럼 네가 유명해질 거야. 사람들이 널 따라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경배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겼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물러갔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돌아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메시아 증언을 하셨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증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증거를 했는데, 우리가 따르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이런 일이 보여준다고, 나를 따르면 내가 메시아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앞에 세 개의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게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떡을 만들려고 했더니,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떡을 만든 것 같아요? 안 만든 것 같아요? 돌을 떡으로 만든 것 같아? 안 만든 것 같아? 예수님이 왜 안 만들었을까? 두 번째로, 뛰어내려라. 그럼 너를 살 거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근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기적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네. 너에게 나에게 절해라. 이 권세를 다 줄게. 그랬더니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 권세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하셨는데 나는 메시아야 그러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오해를 해요, 제가 보니까. 오해를.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읽냐 하면은 믿음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읽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읽는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 아세요, 모르세요? 그 이름 들어봤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문화가 쓴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이 예수님의 시험 대목을 설명한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떤 대목인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그 소설을 좀 말씀드릴게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까라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검정색이라는 뜻이래요. 마조프라는 건 색칠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검은 걸로 색칠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벌써 그게 어떤 뜻이냐면, 까라마조프라는 그 이름 안에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검은 걸로 칠해진 집안, 검은 색깔, 어둠이 꽉 차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차반 집안이야, 그 집안이. 까라마조프라는 그 집안이 개차반이야. 그래서 아버지 포도르가 까라마조프, 그 다음에 그 아들, 첫째 아들 드미트리, 두 번째 아들 이반, 세 번째 아들 얄료사,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종으로 노예로 나와 있는 그 아들, 스메르자코프라는 애가 있는데, 이 네 명의, 그러니까 아버지 표도르랑 이 네 명의, 세 명의 두 명의 정실 부인으로 낳은 아들 셋, 그 다음에 숨겨진 아들 스메르자코프라는 그 아들, 이 네 명의 이야기예요, 이 가정 이야기. 근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주 방탕하고 엉망진창하고 개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들을 낳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 낳는지, 둘째 아들 낳는지, 셋째 아들 낳는지도 몰라. 막 그러니까 아들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랑 관계도 안 좋고, 막 이런 정말 그 개차반 집안인데 돈은 좀 있어가지고 있다가 그 돈과 여자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집안의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소설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 엉터리다. 개판이야. 엉터리.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뒹굴고 사는데, 그 가운데 첫째 아들 드미트리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아버지랑 똑같아. 두 번째 아들은 이반이라는 사람인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세 번째 사람은 얄료사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아버지 사이가 관계가 너무 나쁘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고 마음속으로는 벌써 10번을 서로 죽이고 막 그러는 일인데, 이 얄료사란 그 막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랑 그 나머지 형제들을 어떻게 좀 잘 관계를 해서 화해를 시킬까 노력하는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소설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 이반이란 그 아들과 얄료사라는 그 세 번째 아들 사이에 대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화하는 대목. 그래서 이 대화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이반이란 그 아들은 그 소설에 의하면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왜 안 믿냐? 그 두 번째 아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 엉터리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쉽게 죽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여기 무슨 여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 세 번째 아들 얄료사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게 딱 그 말이거든요. 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 이 세상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신비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얄료사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전부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 5번째 장에 이반이라는 아들과 얄료사라는 아들 사이에 대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목. 5장, 그러니까 5장, 그 책,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5장에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아들 이반과 얄료사가 서로 논쟁을 하면서 대화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논쟁하며 대화하는 대목이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를 이반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얄료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유명한 문호가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죠? 잘 따라오시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반이 이제 자기 이반이란 그 소설의 이반이 자기 동생 얄료사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그런 게, 이 세상에 우리는 저기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를 들어줘. 자기가 만드는 이반이 쓴 그 소설 안의 이야기예요. 옛날에 16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커다란 어떤 그 처음으로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16세기 어떤 스페인 마을에 그 굉장히 이제 공상 이야기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고난과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16세기의 그 스페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16세기에 그 교회에 대신문관이라고 90세 먹은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소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감금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문하냐면 당신은 실패한 분이야. 예수님 보고. 당신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 여기 다시 나타나면 안 돼. 근데 왜 다시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그러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대신문관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마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신이 말이죠. 돌로 떡을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안 만들었잖아요. 왜 안 만듭니까, 그게? 사람들은요, 힘이 없어요. 떡을 필요로 해. 근데 당신이 떡을 안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실패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권세를 준다고, 마귀가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권세 필요 없다고 그랬지.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야지 믿어. 권세가 있어야 돼. 뭐 사람들이 저절로 오면 다 따라오는 줄 알아? 절대 안 그래. 사람들은 힘으로 눌러야 돼. 힘으로 눌러야 되지. 그냥 편안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안 따라. 당신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신문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보라고 그랬는데 안 떨어졌잖아. 사람들은 기적을 필요로 해. 기적. 당신은 기적을 안 보여줬잖아. 사람들은 기적이 있어야 믿어. 기적이 안 믿어. 다시 기적 안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계가 휘둘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대신문가는 교회가 떡을 주고 권세를 가지고 억눌리고 적당히 억압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당신 내가 사형시키겠다고. 그런데 그런 그 대신문관이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그 이반의 그런 이야기 속에 의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그 대신문관을 품에 안고 껴안고 오히려 그 신문하는 그 신문관을 껴안고 키스를 했다. 그랬더니 이 대신문관이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그런 말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틀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다시 방면해서 내보내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내쫓았다. 그 얘기를 하고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못 믿어. 그랬더니 그 얄료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 이반을 꼭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떠났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설의 그 도스토옙스키에 의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어떤 이 신문관의 이런 반항 섞인 이런 얘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냥 침묵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읽냐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회피한 거다 이거야. 떡으로 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회피했다 이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해서 그 권세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사용하고 진정한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회피했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기적이 나서 너를 사람들이 쫓아다니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지 않았어. 시험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교묘하게 피해갔지. 그 자리를 피해갔지. 실제로 예수님이 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진리는 뭔가 다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에서 그 이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많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이게 사람이 어려울 때 떡이 나타나는 기적을 포함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건가요? 이거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안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랬죠? 여기 4장에 보시면 그 마귀한테 그 시험을 당하고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메시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4장 누가복음 4장서부터 누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목회를 해. 자,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시면, 자, 한번 펴서 보세요. 성경을 펴서 보시면 여러분, 자, 먼저 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동네에 계시는데 그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사람을 내리죠, 그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내려와. 그랬더니 5장 20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병자를 고쳐줘. 거기에 보시면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걸 가르쳐요. 지상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죄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계속 보겠습니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아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7장 9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하루는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 마을에 로마 백부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종이 병들었으니까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갈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로 갈라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한 대대장쯤 되는 로마 병사의 대대장쯤 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내 수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으라 그러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7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워. 예수님이 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야, 네가 그렇게 놀랐구나. 그러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쳐줘.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더 뒤로 저기로 볼까요? 여러분 또 7장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0절 말씀. 7장 50절 말씀.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다 같이 7장 5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4장서부터 9장까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 낫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세요. 죄 사하는 권세를 베푸시고. 근데 그 권세를 일어난 모든 이런 권세의 사건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기 4장에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을. 그런데 그 기적에 참여하거나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떤 일에서 일어나느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가 왔을 때 마귀가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처럼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돌이 뭐가 된다? 떡이 된다.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더라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사건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예수님의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어떻게 인생은 그런 거야, 참고 견디면 되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말하시는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변화가,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갈릴리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물러간 것은, 그 마귀가 물러간 건 진짜 실제로, 그래서 이 마귀 4장의 그 세 개의 시험의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전체 내용에서 이런 여러 개의 기적들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의 문법,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그냥 인문학적인 길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길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선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선포에 의해서 그 선포를 온전히 따를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되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이런 권세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앞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그걸 체험하지 않고 그냥 옆에 사람이 일어날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언어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일으켜줍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